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 주님을 생각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고난 주간 주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노은기 장로님 이제 지방에서 이제 모든 과정을 끝마치시고 정식적으로 이제 지방의 장로님이 되신 것도 축하드리고, 교회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며 회복해야 할 신앙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종료주의를 알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벳박에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의 전후반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자기의 옷을 길 위에 펼치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라고 하면서 입으로 찬양하고, 또 어떤 자들은 중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가 깔며 환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찬가를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메시아의 열망에 대한 마음속에 담겨진 바람이 입으로 고백이 되어져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복되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 고백을 예루살렘 성에 모인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성경을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가를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반응을 전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오히려 타시고 입성을 하셨고,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첫 행보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왜 이런 나라 없는 고통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가? 어떤 희망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분명히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 종료주일에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 없는 서름을 가지고 있었고, 살 땅이 없어서 유랑하며 있었고, 근근히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에서도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을 적에 그 마음의 주님을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상황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다른 관점에서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목적은 무엇이냐면, 노예와 같은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해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은 이 나라를 다시 어떻게 찾고 이 성전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하다가 초점을 맞추었는데, 예수님의 목적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물질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냐? 건강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냐? 또 권력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너무나도 이기적인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나라 속에서, 사회 공동체 속에서, 또 교회와 가정 속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가지고도 너무나도 충격적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종려주일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종려주일에는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날 우리의 종려주일은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배로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하여 재림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종려주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오늘 종려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회복해야 할 때다라는 얘기예요. 군중들이 환호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찾으신 곳을 살펴보게 되면 성전으로 향하신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먼저 찾아가셨을까?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직면 앞에서 성전을 찾아가신 주님의 그 마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언약 백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성전을 통해 가지고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들의 삶을 위로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갖다가 감당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보면 계속적으로 참담하리만큼 하나님을 갖다가 배반하고 배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는 이 결과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영광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열강들에 의해서 나라가 나누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의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거기서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신 그 종려주일에 십자가의 길로 들어갈 적에 보게 되면 제일 문제가 많았던 곳이 어디냐? 성전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시면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성전의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부분이죠. 십자가를 지는 건 단순히 치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신앙적 문제들이 함축되어져 있는 이 성전에서의 회복을 먼저 이루지 않고서는 온전한 십자가의 사건을 갖다가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죠. 그런데 성전에 가서 찾아서 보니까 거룩하고 은혜스러워야 되고 성스럽고 경건한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해야 할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가 오히려 백성들을 갖다가 착취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성전의 제사에서 쓰이기 위해서 필요했던 물건들, 예를 들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밀가루, 기름, 포도나무, 포도주, 또 나무 등을 팔아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상황이었죠. 또 고리대금업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전세를 바칠 그 반세계를 가지고 환전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영혼과 더불어 육체까지도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들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성전은 죄인된 백성들이 와서 문제를 해결받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은 올바른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올려지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의 참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한국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성전의 참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는 있고 만나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무엇인가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개탄하시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믿는 연약한 백성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13절, 14절의 말씀의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리대금업자들의 가판 때와 비둘기 상인들의 진열 때도 뒤엎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졌다.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그제서야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들어설 자리가 생겼다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성전에서 정당성을 찾으시고 먼저 회복하시려고 성전으로 향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재림의 준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아가셔서 회복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회복이 되어질 적에 재림 대신 주님을 올바르게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통로가 되어져서 강같은 영적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가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오늘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강도들이 사는 곳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각인을 시켜주시냐는 거예요. 근데 실상 우리들의 지금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이 물질과 권력에 의해서 그리고 정치적 이념이 대립이 되는 곳이 되어버린 게 사실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가난한 자들이 와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 되고 육신의 병든 자들이 와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육신의 연약함의 씻김을 통해서 새 생명을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분명한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들고 지쳐있고 낙심하고 마음이 병들어서 우울한 모습을 가지고 남을 갖다가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곳에 오셔서 어두운 마음들을 예수님의 말씀의 빛으로 드러내셔서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돌아가게 해야 될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주중에 저는 대단히 깜짝 놀란 기사를 접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사건의 문제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검찰에서 800억 원 횡령 혐의로
고발을 당한 상태에서 이번 주에 또다시 이슈가 된 게 뭐냐면 경기도 파주에 있는 오살립교회 기도원 단지를 담보로 해가지고 85억 원을 갖다가 추가 횡령했다라고 하는 의혹에 대한 조사의 이야기가 나왔죠. 자,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조윤기 목사가 가지고 있는 자정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교회의 물질 가다와 부의 축적이 가져온 결과냐, 아니면 맹목적으로 감싸고 도는 장로들과 아니면 맞서서 싸우고 있는 장로들의 문제냐?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문제의 발단은 순복음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또 어느 한 사람의 집중되어진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주님이 물어보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너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조윤기 목사에게도 마찬가지고 어느 목사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고 어느 교회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지금 너의 마음의 주인이, 마음의 왕이 예수님이냐?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성전이 기도의 집이 되지 않는 거죠.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와 몸든 성도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고난의 의미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 삶에서 모시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기도하는 장소가 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는 자로 서지 못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아니하니까 내 마음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주님이 없는 황폐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뒤엎으셨을 때 그 뒤에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 마음이 연약한 자들과 그리고 부족한 자들이 그때서야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곳에 나와야 되고 새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은 내가 돈이 있고 돈이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이 와서 이곳에서 힘을 얻고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교회나 성전들이 여러분 뭐예요? 전부 황폐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 행복한 주원교회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로서 영원 구원을 하는 것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호소를 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를, 나를 또 세워주신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설 수 있는가라고 내 스스로에게 너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개탄하고 세상 이 모양이 이 꼴이 된 거는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 마음이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이 부분을 깨달을 적에 여러분 분노가 물러가는 거고, 슬픔과 절망이 물러가는 것이고, 이기적인 태도가 물러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됩니다. 아멘. 교회가 너무 물질주의의 신앙 편리주의와 형식적인 교회 종교주의로 만들어져가는 이 삶,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감격스러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 가셨다고 했는데도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인생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무력감이 지금 오늘 내 삶과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현실 속에서 가슴 아파하면서 과연 이 문제가 뭐 때문이냐? 내가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다. 이걸 내 마음속에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의 성전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를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의 17절에 18절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진저리를 내시며 돌아서서 그것을 떠나시고, 어디서 진저리를 내신 거예요? 성전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진저리를 내시면서 성전을 떠나시고 베다니로 가셔서 그곳에서 밤을 지내셨고 이튿날 아침 도성으로 가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회복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말씀하시고 진저리 치는 그 상황 속에서 피곤하시니까 베다니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예수님이 허기가 지신 거예요. 그 허기진 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셨죠. 자, 이때가 6월절의 시기로서 3월쯤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년에 열매를 4번 정도 내는 그러한 과실의 열매죠. 근데 3월의 무화과 나무는 첫 열매를 내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첫 열매가 타크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타크시의 첫 열매가 생성이 되지 않으면 그 해는 온전한 무화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를 돌아다니면서 손을 통해서 집어먹고 또 지역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단백질을 공급받고 허기진 배고픔을 달래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앞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열매가 열려 있어야 될 상황 속에서 열매가 얻지 못하니까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저주를 하셨어요. 이제부터 이 나무에 영원히 무화과가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 즉시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렸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자신의 허기진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의미 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당시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열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는데도 첫 열매로서의 타크시 상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맺어야 할 시기를 놓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상을 그대로 보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누구를 말하느냐라는 얘기예요. 무성한 입이 충만하지만 열매 없는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과 생명을 지켜가지고 살아야 될 그 주신 말씀을 갖다가 지키지 못하고 죄를 사함받는 장소인 성전을 갖다가 더럽혀버리고 기도의 굴을 강도의 굴로 만들어버린 지도자들, 그리고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모습이 아닌가요? 유대교가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이신 율법이 형식적으로만 남은 종교가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근근히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보여지는 부흥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모습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주님 앞에 나와 서 있는 그 모습,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지 못하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고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의 법칙에는 열매를 내고 소출을 내야 됩니다. 가정의 열매도 법칙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자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연도 열매의 법칙이 있습니다. 짐승은 짐승을 낳아야 되고 나무는 열매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로 열매의 법칙이 있는데
영혼 구원과 선교와 가르침에 분명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중에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저에게 주어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따라 살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사탄이 주도하는 것이고 사건을 왜곡하는 것이고 유혹과 혼란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열매가 열려야 되고 사과 나무에는 사과가 열려야 됩니다. 때가 차기 전에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고 때가 되었는데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소망하는 시대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될 시대가 되었는데 고대와 소망만으로 입으로만 시인하지 말고 하나님,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무성하게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 현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정의 열매와 십자가의 고통의 열매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에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값없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질고를 치고 가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입성하시면서 성전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고 친절히 내셨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알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이 썩어져 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이 문화적 배경과 환경적 배경들을 갖다가 어떻게 뛰어넘어 갈 것인가, 이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저녁에 모여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1년에 한 번만큼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회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할 중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왕 되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회가 악하고 왕 되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왕 되신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세잔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여, 부모가 자식들을 죽이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어찌 이것이 세상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교회가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주님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제한해버리고 있는 우리 교회가 되지 않도록, 나태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겠습니다.